오늘은 7장 앞부분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 어떤 흐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 7장이 이제 다니엘 7장으로부터 오면 이제 선두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끝이 나고 이제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 다니엘 총 7장에서 12장 사이에 4번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4번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오늘 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엄밀하게 따지면 뭐 5절에서 4절에서 14절, 12절로 봐야겠네요. 5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이제 그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요 꿈, 다니엘의 꿈이 있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계시예요. 첫 번째 계시인데, 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이랑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또 누가 꿈을 꿔요. 누가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네,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어요. 이게 같은 꿈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2장이랑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꿈인데, 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2장을 먼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제가 교재에다 남겨드렸지만,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랑 허벅지, 그리고 무릎과 발의 일부, 이 4단계로 나눕니다.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 그죠?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무릎과 발, 무릎과 발. 이 그 큰 신상에 이 4개의 부위가 다 다른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랑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청동. 그리고 무릎이랑 발은 일부는 철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막 그 주일학교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예. 근데 이 4개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 이 신상의 4 부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삼키고 세워진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 제국들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 머리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부위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요 부위는 어느 나라였냐면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무릎과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오죠, 그죠? 돌 하나가, 무슨 돌이 날라왔어요? 무슨 돌이 날라왔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게 있어요. 다듬지 않는 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들의 날들의, 시작. 그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왕국을 쳐 부수고 끝장내어 그것이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보셨던 대로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순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듬지 않는 돌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듬지 않는 돌, 에벤이라고 하죠. 에벤이라고 하는데,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돌들은 뭘 상징한다? 예슈아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슈아를 상징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에벤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는 돌이란 뜻인데, 에벤을 보면은 이게 끊어서 나눠보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베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모퉁이 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반석, 이렇게 그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심지어 그게 어떤 돌이에요?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은 뭘 말하냐면은 거룩한 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손을 대서 조각하게 되면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단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돌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어떤 때가 있잖아요. 돌제단을 쌓을 때, 그때 이 제단도 사람이 갈고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성형한 돌이 아니라 그대로 띄어진 돌, 자연 상태의 그대로 돌,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듬지 않은 이 돌이 거룩한 돌이라는 뜻인데, 그 돌이 어디서부터 날라왔어요? 산에서부터 날라왔어요. 산에서. 요 다듬지 않은 돌이 어디서 날라온다? 산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베하르. 그죠? 베하르 할 때 뭐 했어요? 베하르. 이 배는 잉태한 여인의 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산은 잉태하는 장소, 거룩한 것들을 잉태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날라온 돌은 뭘 말하냐면은 거룩한 여인의 배에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날라와 쳤다, 이게 우리 그냥 그 성경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연상이 안 돼요. 연상이. 산에 있는 돌인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가 토라를 하게 되면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 잉태한 여인의 배고, 그러면은 이 날라온 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미리암의 배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의 배를 빌렸을 뿐이지 하늘에서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로부터 잉태하사, 요거에 또 이 다니엘서에 숨어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라와 히브리 관점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날라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여기를 빵 쳐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이 네 개의 제국은요, 이 땅에 세워진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성된,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작, 로마는 뭐예요? 바벨론의 완성. 그래서 요 로마 제국이 예표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정부 또는 열왕의 연합,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부 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정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정부에 대한 계시를 많이 숨겨두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열불과 열왕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를 제가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드릴 건데, 그걸 넘어서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돌이 날라와서 이 제국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럼 이제 이게 다 무너지면 뭐만 남아요? 이 돌만 남을 거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제국과 권력자들과 왕권과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홀로 반석되사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구속사적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본다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그리고 계시록을 연결해 보면 요 로마를 가리키는 무릎과 요 발 부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와 발, 요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로마는 두 무릎부터 해서 두 다리를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죠? 다리가 두 개예요. 두 다리. 이 두 다리는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이 발마다 5개와 5개의 발가락, 총 합이 몇 개의 발가락? 10개의 발가락. 아기 태어나면 발가락부터 진짜 확인하더라고요. 예, 발가락 10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말을 해준대요. 예, 발가락 10개. 자, 이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은 뭘 상징하냐면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열뿔과 열왕과 연결되어 있어요. 열뿔과 열왕. 자,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그 교재에 써놨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 말씀 임금님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새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새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새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로마를 딱 의미하는 거거든요. 로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7절 그 뒤에 내가 시작.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인데 앞에 세 짐승들은요 표현을 해요. 뭐 날개 달린 사자, 곰, 표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요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시적으로 봤을 때에 뭘 봤냐면 그동안 존재했었던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제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달리. 예. 넷째 짐승 그거는 이게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니엘서에서 총 4번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서만 총 4번에 걸쳐서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뿔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뿔은 뭘 상징하죠? 권세와 권위, 힘과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뿔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장 20절 나는 시작.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 돋아난 다른 뿔이 있죠. 그죠? 새로 돋아난 다른 뿔. 이게 거기 체크 좀 해놓으세요. 새로 솟아난 다른 뿔. 예. 그리고 요거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요것도 체크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안에서 뭔가 다른 뿔, 이게 뒤에 가면 작은 뿔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뿔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이게 나올 때에 앞에 있는 새 뿔을 뽑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체크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10뿔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요. 풀어봅니다. 그 10뿔은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자, 이 10뿔이 뭘 상징한다고요?
열 왕을 상징하고 그 뒤에 다른 왕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왕이. 이 다른 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던 새 왕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뿌리채 뽑아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완전 사라지게끔. 예, 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열 왕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왕이 나타날 때에 그 왕은 나타나서 열 왕 중에서 새 왕을 뽑아버립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 또 다른 표징이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용이 뿔이 몇 개예요? 10개라고 그러죠. 그렇죠? 10개. 그리고 13장 1절 나는 바다에서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 열 뿔은 아까 다니엘서에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열 왕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다니엘에서 풀어진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친절하게 풀어줘요. 그 다음 전에 17장 12절 네가 본 시작.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다니엘에서 로마 시대를 향해서 보면서 로마 시대에 일어날 열 왕, 열 뿔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그대로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붉은 용과 함께 나타나는 열뿔, 그 열뿔이 뭐예요? 열 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로마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짐승의 체제 안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계시랑 요한이 본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거쳐서 보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에 일어날 이 왕들이 같은 왕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로마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열 왕이 연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열 왕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10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10개의 강한 어떤 강대국 나라가 연합되어져서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려지는 완성된 그림이에요. 예. 우리가 세계 블록화 현상이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예. 우리는 뭐 세계 60 몇 개국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다 G2, G20, G1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G10이 아주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흐름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왕들과 나라, 네이션스들이 연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나라 혹은 10개의 왕들이 연합이 돼서 짐승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예. 붉은 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부 체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통제사회는 사회주의 시스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고 사회주의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함께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뭘 대표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두 개의 힘겨루기, 그게 G2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미사일만 안 쐈을 뿐이지 미사일 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전쟁을 이미 하고 있어요.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그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미사일은 쏘고 복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미중 전쟁은요, 그 미사일 떨어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흔들려요. 같이 망해요. 예.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그 회사들이 막 부도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왜?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예. 이런 영향들이 주어지고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 미국 시장 아니면 중국 시장인데, 혹은 일본 시장. 예. 근데 이 미국 시장, 이 중국 시장이 둘 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시장 때문에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나 회사들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회주의 체제가 힘을 못 얻을 거라고 함부로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낙관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승리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봐. 예. 세상을 너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좋아질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짙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저는 뭐 사회주의 체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였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였냐고요? 국민의 투표와 의결권으로 나라가 통제됐었습니까? 아니에요. 예. 정권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뭐 락다운이 걸리냐 마냐, 통제가 되냐 마냐, 예. 이거는 뭐 통제 사회잖아요. 예. 그걸 대놓고 하는 게 사회주의라면 민주주의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정권이라고 하는 체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정부, 붉은 용과 같은 정부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 여러분이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계 무역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이런 모든 세계 글로벌의 현상들이요, 그 경제시장 안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제일 빨라요. 예.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제일 고급진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계시적인 흐름을 빨리 읽어내기 위해서라도 경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경제 영역에 대한 눈을 띄워주신 거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이 뭐 경제 공부, 돈 공부, 뭐 주식 공부, 투자 공부에 대해서 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계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갑자기 영적으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오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영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왕들의 연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뭘 유심히 보라 그랬어요? 새 뿌리 뽑히는 걸 유심히 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10개의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식으로 뭐 G10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그룹이 막 강하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지도자 그룹이 하나 나오면서 그 중에 세 나라를 뽑아버려. 뭐 전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그런 상황이 온다. 실제적으로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바짝 이제 보셔야 돼요. 그걸 주도하고 있는 이 작은 뿔, 지도자, 왕. 이 작은 뿔은요, 정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람. 네. 사람의 입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짐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그러면 그게 이제 와서 그냥 엮어가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3개는 뽑아버리면서 이제 그 표징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려면 여러분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뭐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 선교사들, 또 그곳에 있는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포인트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겠지만, 순교는 피하는 잔이 아닙니다. 순교는 영광스러운 잔이에요. 이게 먼저 납득이 되셔야 돼요. 예. 물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정세의 흐름 안에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지금 조직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서. 아니 갑자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다시 뭐 득세를 하고, 탈레반 소리 안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득세를 하고, 예. 이게 저절로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네. 뭔가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우리가 음모론적으로만 이걸 대할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읽어보라는 거예요. 정세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섭리와 계시 아니면은 그들의 시나리오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그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야 될 것인가. 물론 그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있지는 않을까?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어떤 사회와 나라를, 이게 얘네가 지금 예전과는 달라요. 막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 탈레반은 여러분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 막 웃는 사진 찍고 막 우리가 이전에 알던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한테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뭐 무역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경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정부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그 점령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테러 집단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흐름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적그리스도의 정부, 왕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중동과 아랍의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세계는요, 그 중심이 가나안과 중동이에요.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엄청나게 급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란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포인트들이 좀 더 이 영역에서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과 함께 뭐예요? 이 왕들이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 열왕의 이 연합 동맹군들과 그리고 짐승이 적그리스도, 그가 다스릴 거다, 이 땅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열불, 그 음녀, 적그리스도의 정부 큰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무너지는 그 주체 안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산에서부터 날라온 돌. 그리스도의 뭐예요? 왕권.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벨론 그 왕국들의 체제를 함락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그걸 보면 참 그래요. 막 이렇게 뭐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신상이 이렇게 있으면 뭐지? 자, 신상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신학을 전공했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릴 줄 많은, 그림 그리는 일들이 사역할 때 많이 왔으면 미대 나왔지. 박정희 목사는 잘 그릴 것 같아, 그죠? 미대 오빠잖아요, 미대 오빠. 미대 오빠라고 해서 다 샤방샤방 잘생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왕이 이 얼굴 부분은 금이잖아요. 가슴까지는 은이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사람이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그 휘황찬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뭐예요? 점점 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능.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엄청난 무게를 바치고 있는 이 그 발이 뭘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왕국이 세상이 아주 강해 보여도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이게 근본이요, 이 받치고 있는 반석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진흙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퉁이 돌이 날라와가지고 요 진흙 부분만, 이거 쇠를 때릴 필요도 없어. 진흙 부분을 때리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 한 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엄청난 제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위에 이것들을 반석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왕조 천년왕국을 이루시키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그게 다니엘서 2장과 계시록이 연결된 거고요. 다니엘 7장으로 가서 다니엘이 보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요것과 똑같은 환상이에요. 자, 풀어드리면 다니엘서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첫째는 시작. 첫째는 사자 같았고 독수리 날개들이 있었다.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그 땅에 세워져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자, 여기 보면요, 첫째는 사자인데 무슨 사자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래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요 첫 번째 질서는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는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왕권, 힘, 권력. 그리고 날개는 뭘 상징하냐면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 그리고 성경에, 제가 다 실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자와, 특히 예레미야에 자세히 보면 사자와 독수리를 가지고 누구를 표현했냐면 바벨론을 많이 표현했어요. 바벨론을. 제가 대표하는 구절 두 개만 가져왔는데, 예레미야 50장 17절,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자, 이스라엘은요, 양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 그러니까 제국이죠.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이요. 예. 근데 이 둘을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벨론을 설명할 때 사자에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가, 예레미야 애가 에이카라고도 하는데, 에이카 4장 19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이것도 바벨론인데요, 독수리를 빗대었어요. 근데 독수리를 뭐에 빗댔어요? 빠른. 예. 그러니까 독수리의 빠름을 말하냐면 군대의 빠름이에요. 군대의 빠름. 군세가 속도감 있게 확장되어지고 빠르다,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예.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요, 7장 5절인데요.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인 둘째는 곰 같았으며 몸 한쪽 편이 세워져서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하였다. 자, 사자를 상징했던 바벨론은요, 힘을 자랑하는데 뭐라 그러지? 포커스가 뒀다면, 이 곰 같은, 여러분, 이게 곰이, 우리나라에서는 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 곰탱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우둔하고 미련하고 푸근하고 순한 곰돌이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 안에서 곰은요, 굉장히 사납고 활기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도 보면 불장이 있고 베어마켓이 있는데, 불장은 뭐예요? 상승장, 황소처럼 이게 올라가는데 불장이 파이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불장을 파이어 불장, 불타는 장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불이 그 황소한테, 영어 불, 불스 할 때 불. 이게 그 불장이 무슨 뜻이냐면 예, 아니 꼭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불장이 그래서 불시장이요, 그 불타기 내가 막 이러니까 불장이 그건 줄 알았는데, 불장은 황소처럼 우직하게 올라간다는. 근데 하락장을 뭐라고 하냐면 베어마켓이라고 그래요.
베어마켓은 뭐예요? 곰이 핥히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핥히면서. 그래서 곰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뭘 말하냐면은 상처 주고 사나운 걸 상징해요. 페르시아는 어떤 민족이냐면요, 아주 사나운 민족이에요. 예, 멸망시키고 망가뜨리고 핥히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페르시아인데, 다니엘이 보니까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데, 이 갈빗대는 뭘 말하냐면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는 3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3개의 제국. 그 제국이 뭐예요? 리디아 제국이랑 바벨론이랑 애국. 이 3개의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본 거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요, 7장 6절인데요. 7장 6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나 그 등에 새 날개 4개가 가지고 있었고 머리도 4개 있었으며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자,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입니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4개는, 날개 4개는 뭘 말하냐면은 이 나라 역시 빠른 군사적 속도로 뭐라 그럴까, 그 큰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 빠른 속도로. 근데 또 빠른 속도로 사라지죠,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근데 머리가 4개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제국이 4개로 쪼개져요. 머리가 4개가 되는 겁니다, 제국 하나가. 예. 그래서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진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예. 그리고 사실 이 짐승 비유도 새 짐승까지는 역사적인 이 계시의 정확성을 보여준다면, 4번째 로마 제국이 중요해요. 4번째 짐승. 예. 4번째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짐승들이 있는 건데, 4번째 짐승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정부 체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번째 짐승은요,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10뿔. 아까 10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10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10왕, 10개의 나라, 10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정부 시스템, 세계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뭐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예. 근데 그 칼바르트 시대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마지막 때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성경이 성취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적 성취로도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경제 영역이라니까요. 예. 저는 왜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 그룹이 경계가 되었을까? 초대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근권력을 가지고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룹이 어디예요? 유대 자본이죠. 그 다음에 화교 자본이고. 근데 그 유대 자본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설명했던 옛날의 가르침들은 이거는 너무나도 편협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고,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유대인을 대표하면서 전혀 토라와 상관없이 살면서 근권력을 갖고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룹들은, 토라와 상관없는 그 그룹은 자칭 유대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도 사실은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정도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잘 준수해서 큰 전 세계적인 부를
일으키는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부요하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세속인들이 더 부요하게 살아요. 토라와 상관없이 사는데. 저도 뭐 설교할 때 예화로 뭐 그런 결을 가져 많이 했지만은 뭐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런 그런 그 CEO들이 다 유대인들이다. 맞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아버지로부터 뭐 경제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세속인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예.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통해서 혹은 탈무드 공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져가지고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지대로는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브루타 교육기관들에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가끔 유대시 천재 교육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되는 예화로 쓰는 인물들이 다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토라 공부 안 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브루타로 성장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을 인해서 천재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근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시학교는 하브루타를 공부하느냐? 하브루타로 천재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브루타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잠재 능력과 영성을 깨울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교육 방법이에요. 서로 강론하는 것.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천재 만들기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탁월한 교육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교육법이 토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 아이비리그의 가장 그 높은 고등교육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수업으로? 토론식 수업이로. 토론식 수업이 뭐예요?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가 뭐예요? 토론식 수업이지 뭐. 교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받고 교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니네가 공부해 와서 니네끼리 공부해 싸워. 교수님이 하는 건 뭐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마따오 셰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탁월한 사람들과 천재들이 길러지긴 해요. 그래서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화로 들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화를 들 때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면 그 자칭 유대인들조차도 마치 선한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록펠러를 믿음 좋은 하나님 잘 믿어서 11절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록펠러는 프리메이슨의 일원임을 이미 증명이 된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예. 그리고 록펠러를 통해서 자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록펠러 한 사람을 통해서 결코 선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록펠러가 11절을 뭐 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마치 11절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런 거품들이 좀 제거가 되면서 면밀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석하고 꿰뚫어 봐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는 설교, 목회자들의 설교와 여러분이 있는 성경 묵상의 은혜로움과 영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속도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속도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 속도도 못 따라가는데 세상 속도도 못 따라가요. 아니 세상을 따라가기 힘들면 하나님 속도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 속도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속도랑 경제 속도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급으로 움직여요. 공부하십시오. 눈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경제신문을 읽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눈이 열려야겠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아비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 성경적인 마지막 때 엔타임의 세계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엔타임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많은 학교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분히 그 영역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번성케 되고 잘 되고 똑똑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조국이 이바지하는 그런 인재 양성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뭐가 빠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엔타임적인 세계관이 안 들어가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만 아이들 다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욱이나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고 기복주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너무 달콤하죠. 예수 잘 믿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오. 꼬리가 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산꼭대기 못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가다 다치는 것보단 낫지. 내 부르심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지 산 아래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근데 달콤한 번영복음과 기복신앙은 항상 꼭대기로, 그죠? 높은 차원, 거부가 돼야 된대요. 아니요, 부요함을 누리세요. 거부가 되면 좋겠죠. 근데 거부가 되면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탁월한 부자들이 나오길 원해요. 사실 뭐 하울란 세터치치 요만한 그룹은요, 부자 한 사람이면 다 먹여 살려요. 안 그래요? 먹여 살려요. 교회 이 정도 그룹 교회 운영하는데 한 사람의 부자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의 부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엔타임적인 세계관이 내 자녀에게도 내려가야 되고, 경제는 그게 생각보다 되게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거 자료로, 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역사가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제국들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계시가 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경제 영역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의 흐름들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짐승이요, 다른 짐승이랑 다르다는 것을 4번 강조해요. 자, 7절. 그 후에 내가, 시작. 그 후에 내가 밤에 계시에서 보니 넷째 짐승이 있었다. 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쳤으며 힘이 대단히 강하고 큰 새 이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짐승과는 달랐고 뿔을 10개나 가졌다. 자, 뭐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과 달랐고, 이게 첫 번째 달랐고, 두 번째 달랐고, 19절. 그때 나는, 시작. 그때 나는 그 넷째 짐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다른 모든 것과는 달라서 대단히 무시무시했으며 새 이가 놋새 발톱으로 먹고 부스러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 정부는 그동안 존재했던 그 어떤 정부 시스템과 정권보다 더 뭐예요? 무시무시하고 악랄하다. 완전 다를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달랐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모든 왕국과는 다른 네 번째 왕국이 그 땅에 있어 그것이 온 땅을 삼키며 그 땅을 짓밟고 부스러뜨릴 것이다. 왕국 자체가 다르다. 그 다음 24절 달랐다. 그 열불을, 시작. 그 열불은 이 왕국으로부터 일어날 열왕이고 그들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는 그 이전 왕들과 다르며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마지막 달랐다 해서 딱
확연히 다르죠.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유형의 지도자가 나올 거다는 거예요. 왕이 나올 거다. 예. 그리고 그가 새 왕을 굴복시키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강함이 있을 것이다. 저는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엔타임의 세계관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와 예배로 주의 보좌를 섬기고, 그리고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는 예언을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왕래하는 게 빨라지고 지식과 지식이 전달되는 게 빨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지금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 예, 빨라지는 시대.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현상들을 우리에게서 감추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될 거고, 오히려 그 세상의 그 빠른 인터넷 속도와 그 글로벌한 그 정보망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계시를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선두주자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계시가 성취될 것이고, 그 계시가 성취되는 세계 정세적 흐름에 우리는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짐승이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죠. 아주 잠깐.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 같은 시즌이 옵니다. 그러나 계시록 7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이길 것 같은 짐승과 음녀와 열불들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제국은 마치 거대해 보이지만 그 토대 자체가 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진흙처럼 약하다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주님의 돌이 날라와서 쳐버리면 이 엄청나 보이는 제국, 이 세상도, 바벨론도, 이 시스템도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세상을 더 알수록 우리는 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의 속도에 맞춰서 기도와 예배로, 영적인 일들로 주님의 제단을 섬기는, 기도의 집을 일으키는 그 일에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전수되는 것이 바로 엔타임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예시바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에 정렬될 수 있는 엔타임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런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학교가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세계 모든 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확증받고 담대히 걸을 겁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는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혼동스럽게 하는 정보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영이 우리를 가르칠 거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유튜브나 그런 강의들을 듣고 있다면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차단되어져야 돼요. 그런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정보는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실족과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보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면 그 영은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로 걸을 수 있는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여러 단체 연결돼서 수많은 찌라시와 같은 정보를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가 돼요. 그게 마치 세상을 뚫어보는 것 같고 바르게 가는 것 같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맞으면은 잘 가는 것 같고 확증을 받고, 아니면은 아리송다리송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을 아주 저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단순히 흔들리고 뭐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만 세워지면 마지막 때를 뚫어가기가 힘들 텐데, 유튜브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충분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여러분이 안 읽고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너무나도 정확해요. 역사적으로, 계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나오는 뉴스보다 더 빠른 뉴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굳이 여러분이 그런 잡다한 정보에 마음에 두려움이, 심지어 두려움조차 임하고 흔들린다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 막 선지자적으로 토설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옳지 않은 가르침일 수 있어요. 결국엔 사람의 인도함이고, 하울란 세터 처치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누구나 이 말씀을 공부하고 누구나 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유튜브가 인도하고 유튜브 스타와 같은 엄청난 뭐 실버 버튼, 골든 버튼을 밟고 있는 그런 티처들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제가 여러분이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다고 싫어서 여러분에게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봤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유튜브는 우리를 결코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고, 뭐 이 나라의 전쟁이 터지네 마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네 말아야 되네, 대한민국 나가라고 같이 연합 안 하면 다 사꾼이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지만 옳고 나머지 다 이상하고. 제가 유튜브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이 섞일까 봐. 저는 토라가 어느 시대까지는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될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거 막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매년 유튜브 안 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연장시켜줘서 매년 갱신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유튜브 채널 왜 필요해요? 여러분만 잘 가르치면 되지. 저는 유튜브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5,700명의 구독자들이 제 양들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87명만 우리 양들이에요. 나머지 5천 몇백 명들은요 내 새끼들이 아니에요. 혹여나 교회 안 다니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꼴을 먹고 몸은 여기 없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한 몸처럼 여기고 계신 온라인 성도들이 계셨다면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고. 예. 언젠간 여러분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 교회 연합회를 하나님 특권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젠간 이건 끝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튜브를 하고 누구나 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누구나 유튜브로만 영성 공부를 할 때 저는 이걸 끊어버릴 거예요. 유튜브가 아닌 다시 뭐예요? 옛적 그 선한 길로, 다시 말씀 앞에 글과 씨름하고 암송하는 것과 씨름하고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씨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유튜브의 수많은 강의와 설교들을 듣는 거를 그 습관을 멈추셔야 되지 않나. 네. 성경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토라를 묵상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안 할 사람 안 할 거 알지만 분명히 저는 가르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게 옳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손을 씻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도록. 솔직히 말해서 항상 여러분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미혹되는 게 다 유튜브 아닙니까? 아니면 찌라시 같은 여러분 카톡방에 뭐 희한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정보 주고받는 방 아니에요. 검증도 안 된. 물론 거기서 선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못 끊어내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룩이요, 빵에 곰팡이 피는 거 아시죠? 빵 전체 다 깨끗한데 곰팡이 하나 딱 피어요. 그 누룩 하나가 전체를 그냥 번져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80개를 누리고 안 좋은 거 20개를 누렸다고 해서 좋은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룩이 나중에 80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왜? 정보가 넘쳐나니까. 나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기도와 시간을 드리면 되는데, 왜 위험한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세요. 언젠간 유튜브에 마지막 때에 맞자만 나와도 삭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왕재 교수가 백신에 대해서 경고하는 유튜브를 올렸는데 바로 삭제됐다면서요. 그래 놓고 백신을 홍보하는 영상은 누가 삭제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신고해도. 그런 검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는 정보가 결코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가 건강한 정보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중요한 건 기도와 영의 인도함 안에서 그 선한 길을 걷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나마 좀 덜할 때, 지금부터라도 하울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그런 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분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주님의 신부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목사님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안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엄청난 열렬 팬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한마디 반대된 말 해도 바로 강퇴당하고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될 텐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선도주자들은 영의 인도함, 말씀, 그리고 세상의 정세를 마지막 때의 엔타임의 세계관으로
분별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이 지식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애쓰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